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신불신간에 참 중요한데요.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1초, 또 2초, 3초, 10초, 1분씩 흘러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야겠죠. 오늘 걷지 않으면 오늘 내 할 일 하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됩니다. 오늘 터벅터벅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현상 유지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퇴보 아니면 진보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마귀에게 져서 퇴보할 것이냐 멸망으로 침유대행에서 퇴보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설교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설교 듣는 이 시간 돈으로도 사지 못하고 되돌아가면 다시 되감게 할 수 없다는 이 시간. 신앙은 오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죄 지으면 강팍해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돌 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권면하라는 것, 서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마음이 딱딱해질 거야 라고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깨끗한 것,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흰옷을 길이길이 보존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같이 우리 모두 같이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또 우리 세계는 신앙 세계는 앞으로 불신이든 또 신의 영역에는 또 신앙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이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을 고상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양극화,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양극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앞으로 불신 세계든 신앙 세계든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냐면 불의를 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죄 짓는 사람은 그대로 죄를 짓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고 여기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마지막 때는 계속 말씀에서 다섯째 나팔이 분으로 말미암아서 올라오는 그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풀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지옥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그 흑암의 연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흑암에 빠져있는 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성전과 그 제단에서 예배하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앞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뭐 아니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신앙을 어제보다 나은 신앙으로 오늘 어제보다 나은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제보다 퇴보한 7년으로 향하는 신앙이 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보하는 길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아주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냐. 이 시간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퇴보하는 것이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세요? 글씨 안 보이세요?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LA 현지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줄 되기 전에 저녁에 사극을 시청하시느라 날밤을 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비몽사몽간에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사극을 너무 많이 봤던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는 말로 마치게 됐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어떤 거냐면 어느 한 마을에 왼쪽에는 가까운 곳에 교회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고 그 가까운 곳에 한 절이 있다고 합니다. 절은 상대적으로 교회보다 좀 조용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 소리도 나오고 설교하는 소리도 나오고 아멘 크게 외치는 소리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하고 소리치는 그 타이밍에 스님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습관대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지 스님이라고 그 절을 대표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절을 대표하는 스님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 동자승이 나와서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었느냐에 대해서, 뭘 듣고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마세요. 뭘 듣고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은 결정해 봅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그 그림 잘 보이세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운주 지수서 보여줬는데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뒷순말 하고 있습니까? 뒷담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뒷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설교 시간에 뒷담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랬습니까? 싫어하신다 그랬습니까? 뒷담화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뒷담화 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시원해질 줄 모릅니다. 너랑 그 자식 욕하니까, 그 사람 욕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분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그런 인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 자라온 교육 환경이 중요하고 어떤 교육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귀의 제약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손가락질 당하시고 비수와 조롱 당하신 것, 우리의 귀의 제약 때문에 내가 피해야 할 자리에 피하지 않는다면 나는 귀의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아이유 씨 지금 노래 부르고 있죠. 세상 유행가 듣는 것 귀의 제약일까요? 아닐까요? 귀의 제약이죠. 귀의 제약이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한 입으로서 어찌 샘과 저주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냐고. 또 아모스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자들을, 헛된 노래는 쉽게 말해 세상 유행가입니다. 세상 유행가를 지절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들어오는 제약들, 세상 유행가를 듣는다거나 또한 험담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거나 피하지 않고 참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귀로 들어오는 그런 미디어 제약들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야만 내 신앙이 또한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
미디어에 젖어 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눈빛이 변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에 빠진 페인들, 우리 그냥 사람이랑 그 페인들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실제로 눈빛이 달라요. 그럼 미디어에 빠진 사람, 또 어느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눈빛부터 사람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페인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변해졌다는 게 눈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눈빛은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진짜 눈빛이 페인 같습니다. 우리 눈빛은 거짓말을 절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미디어 세상에 빠지면 또 듣는 것에 세상 유행가에 또 여러 가지 혼담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다면 내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좋은 것으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 버리고 석화한다는 걸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청년들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것으로 퇴보하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더라. 예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셨냐면 만일 우리 눈이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지 말아야 할 미디어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눈에 없고 안욕의 정욕으로 내 안목의 정욕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보면 미워하시는 거 드라마나 각종 예능이나 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또 프로이트주의 또 비른라이가 말한 모든 이 동성애 포인트나 동성애 코드나 여러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코드 마르크스주의의 코드가 다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디어를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눈을 빼버려요. 여기 하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가 내 눈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버려버려가지고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기 그림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핸드폰이 이 얼굴에 참 매여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 참 핸드폰을 눈에 떼지 못하고 그렇게 핸드폰의 노예로 미디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눈빛부터 다르다 그랬잖아요. 미디어 세상에 빠진 또 게임에 또 여러 가지 사이버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초점 없이 그 영혼이 빈핍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그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유튜브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쿠팡 플레이 맞나요? 쿠팡 플레이일 수도 있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이어폰에 이 유튜브에 묶여 있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유튜브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목의 정욕,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퇴보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미디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지고 예수님의 만나는 그 시간보다 미디어 세상 메타버스에 빠져가지고 잘생긴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메타버스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내 눈이 더 즐거운 그런 것에 내가 빠져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퇴보한 겁니다. 앞으로는 다음 그림은 아주 무서운 마귀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눈 불뜨고 한번 보세요. 누군지 다 알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눈이 막 휘둥그레하죠. 여기 있는 정우성 씨는 이 잘생긴 얼굴로 정우성 늦을 시절이죠. 난민 수용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난민 수용해야 된다. 이슬람을 추종하는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말하드렸습니다. 선악과가요. 예를 들어 우리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가 예를 들어 헌진이가 하와라고 쳐봐요. 헌진이가 하와인데 그 선악과가 썩은 사과처럼 보이면 헌진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죠. 선악과가 역겨워 보이고 먹기 싫어 보이고 냄새 날 것 같이 생겼으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죠. 우리들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미혹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못생겨 보이고 저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면 우리에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동성애 코드 또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들 대놓고 동거하는 것들 그런 거 선전하는 거 대놓고 동성애 코드 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코드들, 성경에 반하는 반성경적인 코드를 나오는 그런 드라마, 잘생긴 배우들 안 쓰면 우리에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 뭐 요즘은 신들린 연애라고 여러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무당들 나와가지고 실제 무당들 나와가지고 연애 프로그램 나옵니다. 실제 무당들 데려와가지고 소개팅 프로그램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그 무당들 못생긴 무당 쓰면은 사람들 보겠어요. 마귀는 때로는 아니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들 피를 철철 흘리고 또 더럽고 못생긴 모습을 우리가 귀신의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연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 또 귀신이 하는 말, 뭐 되게 소름 끼칠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마귀의 말들과 마귀의 그런 얼굴들은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잘생긴 이 사람 뭐 라이즈 원빈인가? 이 사람 차은우 이 사람은 라이즈 원빈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저는 아이돌 남도를 잘 모르니까 이런 잘생긴 얼굴들로 하는 그 노래 가사말 속에 전부 반성경적인 코드들로 넘쳐나는 불타오르는 가사로 할 것 같으면 뭐 여러분 세대 방탄소년단이 여러분들 세대려나 모르겠는데 그 불타오르는 가사만 봐도 뭐 취해라 싸우라 막 우리 운전은 바로 춤도 나오는데 그런 가사들만 봐도 반성적인 가사가 넘쳐나고 뭐 어떤 가사를 봐도 반성경적인 그런 가사들이 넘쳐납니다. 또 대놓고 아이유는 이런 책 봤다고 니체의 말 봤다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죠. 여러분 니체가 어떤 말을 남겼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대놓고 신은 죽었다라고 라는 그런 망언을 한 그런 니체의 책을 그대로 대놓고 인용하는 그런 뭐 아이유의 모습. 또 여기 애니메이션 보시겠어요? 애니메이션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뭐 남자가 여자랑 뽀뽀하는데 여기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뽀뽀해요? 남자가 뽀뽀하죠. 밑에도 여자가 뽀뽀하고 남자랑 남자가 뽀뽀하고 이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의 이렇게 동성애 코드가 또한 성적인 코드가 마르크스적인 코드가 또 반성경적인 코드가 우리 아이들 또한 여러분들이 보는 뭐 뮤비나 뭐 여러 드라마나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방송사들이 다 좌편향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먹혔기 때문에 다 반성경적인 코드고 내가 드라마 봤다고 하면 난 이미 반성경적인 코드를 먹어 삼킨 겁니다. 눈으로 다 집어 삼킨 겁니다. 내가 예능 봤다 그러면 난 반성경적인 코드를 내 눈으로 다 집어 삼킨 겁니다. 먹은 겁니다. 또 내가 세상 노래, 아이돌 춤추는 거 봤다 그러면 나는 반성경적인 거를 내 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절대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매일 마주치는 선악과는 내가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나 역겨운 모습이 아니라 귀신의 모습이 내가 마주하는 귀신의 모습이 더럽고 역겨운 모습, 잔인하고 팔 하나 없고 모가지 없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핸드폰 속에 이렇게 반성경적인 코드를 가진 미디어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니체의 말이라고 전하는 아이유의 그 예쁜 얼굴의 모습으로 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우성의 잘생긴 모습으로 또 반성경적인 가사를 읊어대며 지절거리는 잘생긴 라이즈 원빈의 모습으로 또 잘생긴 차은우의 모습으로 또 잘생긴 방탄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귀신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 그 미디어를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신앙은 자연스럽게 퇴보한다고. 오직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요구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이렇게 권면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보고 있는 그 미디어, 네가 보고 있는 잘생겼다. 진짜 너무 잘생겼다. 비 너무 잘생겼다. 라이즈 원빈 너무 잘생겼다. 차은우 잘생겼다. 라고 보고 듣고 또 보는 애니메이션, 예능, 뭐 드라마 보고 있는 뭐 차은우 직캠, 와스트로 직캠, 라이즈 직캠, 뭐 방탄소년단 직캠 요즘은 또 어떤 아이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직캠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그 미디어에서 오는 반성경적인 코드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반성경적인 코드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봐야 할, 내가 정말 봐야 할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과 늘 교통해야 할 내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반성경적인 것을 보고 있으며 정말 들어야 할 아이돌의 또 가수들의 아름다워 보이는 목소리로 부르는 가사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을 또한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가 열려져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영적인 눈은 소경이 되고 또 영적인 귀는 청각 장애인이 돼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로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태고하게 한다는 건 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이 마귀가 이제는 뭐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있고 가위 돌리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마귀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를 치는 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미디어 세계,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뭐 직캠이든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영화도 다 자폐화돼 있어가지고 다 가짜 진보를 말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뿜어내는 그런 코드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본다면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뭐 내가 본다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 미디어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 금식한다고 하지 말고 다이어트 우리 해야 되잖아요. 여름이라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미디어 다이어트 좀 하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다이어트. 영적인 것으로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미디어 금식 안 하고 미디어로 들어오는 거 다 봐가지고 영적인 살이 디룩디룩 쪄버린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미디어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이 어떤 걸로 태보이지냐면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에 돋보기로 사람 머리 이렇게 갖다 대니까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 다 주님을 위한 생각 내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물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혹시 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안락과 기쁨과 여러 가지 정욕적인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데 또한 이 어려운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일을 쓰면 얼마나 복이 됩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잖아요. 내가 삶이 편해지잖아요. 신앙을 퇴보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어떤 자문을 남겼냐면 자문 말씀을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내가 가난하면 도적질할까봐 두렵고 내가 부하게 되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까 내가 너무나도 두렵다고 아굴의 평생의 소원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않는 그런 하나님 섬길 정도로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살길 원한다는 그런 아굴의 평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머리를 들여다보면 생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벌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진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먹여주세요. 나 이거 입혀주세요 하지 말라고.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자격증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저 들풀도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들여다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5만 번 바뀐다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 이 세상의 것들로 차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신앙을 안 좋은 쪽으로 단단해지게 만들고 돌과 같이 만들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돈은 일만한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폭탄이 돼서 우리 삶에 펑펑펑 터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마음이 가고, 또 찬양 듣는 시간보다 아이돌 시스템을 보고 있다면 아이돌 시스템은 당연히 우상이고요. 성경 봐야 할 시간보다 내가 드라마 보는 시간이 많다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을 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람이 약을 먹어서 그 약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약효를 내듯이,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그 몸에 퍼진 다음에 또 그 효과를 내듯이,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럼 진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제보다 신앙이 더 진보되고 내 신앙이 나아졌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나아졌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신앙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요,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앙이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문자적으로 보입니까? 만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보입니다.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또한 내 인격이 진보하고 향상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빚어져감으로 우리 신앙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쓰면서 너는 앞으로 목회할 때 이 정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너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 보이게 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미가서 1장 2절,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가서 1장 2절 같이 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정말 졸지 말고, 정말 열심히 장난치지 말고 잡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하는 건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또 개인적인 덕담이나 개인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술로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설교자는 스피커 같은 겁니다. 확성기 같은 겁니다.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 정말 자세히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미워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를 성전에서 자세히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보하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은 성전에서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졸지 말고, 잡념에 빠지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당에 있지만, 내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차원을 지킴에 빠져 있고, 아스트로 지킴에 빠져 있고, 한승연에 요즘 솔로지오 다시 하나요? 여러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미워하시구나 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또 진보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소재시켜 주시는 역사로 우리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걸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마음에 늘 간직하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병행하는 기도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또 밥 먹기 전에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 또 퇴근해서 학교 다녀와서 기도, 날마다 기도 생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진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진보해야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 다 잘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다 잘했는데 하나 책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에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대충 맥락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은주랑 헌진이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러고 저러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싸운 일을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결해야겠죠? 근데 은주가 갑자기 썩나가네. 안 되겠다. 이거 고소해야겠다. 신원진 이거 고소해야겠다. 하고 고소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또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 나는 방언 받았는데 예를 들어 헌진이를 치고 나는 은주가 나는 방언 받았는데 신원진이 왜 방언 없어?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나 보네. 하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걸 책망하시면서 아니 한 사람에게 다 은사와 방언을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시겠냐고 하면서 9가지에 대한 은사를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이 9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은사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폰으로 태블릿으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니다. 사셨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은사가 뭐냐고 말했냐면 사랑의 은사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보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랑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져야 하는데 사랑 있잖아요. 은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랑은 내가 먼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보내주기로 작정한 그 결심이었던 겁니다. 그 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어떤 모습을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모습, 우리를 용납해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인격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진보해야 하고 처음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진보해서 더 좋은 것을 이뤄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진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포용하고 더 안아주고 더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들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보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진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또 사랑이 진보가 되지만 두 번째는 또 진보해야 될 것이 우리의 충성 또한 우리의 열심 또한 진보해야 되고 더욱더 열심히 있어줘야 한다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충성이 더 진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이 진보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충성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과 같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 앞에 보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우리의 충성이 제사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충성을 행하는 것, 또 서로 나눠주는 것. 영적으로 나눠주고 육적으로 나눠주고 육적으로도 나눠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어떤 예를 들어 운주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렁뱅이 거지가 있어서 내가 너무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운주가 배고프세요? 밥이 없어서 힘드세요? 그러면 저기 향은 냉면 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사드세요. 저기 맛집입니다. 라고 하면 운주의 사랑이 헛것이겠어요? 참된 것이겠어요? 헛것이겠죠. 또 우리 헌진이 앞에 옷이 없는 거지가 있는데 내가 옷이 너무 없어서 너무 춥습니다. 한겨울인데 지금은 여름이지만 한겨울인데 내가 옷이 없어서 춥습니다. 제발 옷 좀 주세요 하고 헌진이 앞에 말했는데 헌진이가 그 거지를 향해서 옷이 없으십니까? 저기 중급으로 가면 롯데백화점 보고 옷 정말 잘 나옵니다. 제주도 그렇고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헌진이의 믿음이 헛것이겠어요? 진실된 것이겠어요? 헛것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해서 너희가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불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도 불쌍한 사람들 또 디모데 말씀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정말 우리가 나눠줘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나눠줘야 되냐면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종말에 가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하셨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세계교회만 알고 있는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 진보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복음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예수복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것도 예수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기로 오신 것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 충성에도 전도에도 생명 살리는 일도 진보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란 삶 속에서 본 것처럼 미디어 세상에 빠져있고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정말 매몰되어 있고 드라마 예능 보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진보시키고 충성한 그 열심을 진보시키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진보시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영광스러운 그 날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알고 오늘이라는 삶을 정말 살아가는 이때 또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오늘이 중요하구나.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은 신앙으로 살아가야겠구나를 알고 진보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